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 이후에도 초점은 있습니다. 승리 이후에도 초점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그 내용 기억이 나십니까?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전쟁으로 나갔을까요?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318명입니다. 318명의 인원을 데리고 명실상부한 당시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만약 당시에도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다면 전 세계 탑 기사로 머리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는 처음에는 계란으로 밥이 치는 것 같은 아주 무모한 시도였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빗방울이 바위를 뚫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완성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이 전쟁을 통해서 잔인무도한 엘람 왕 그돌라오멜 뿐만 아니라 그와 연합했던 네 왕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은 물론이요, 약탈당했던 재산까지 다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불가능한 전쟁처럼 보였고요, 이길 가능성이 제로였던 이 전쟁을 위대한 승리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이 누가 이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겼는지,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처럼 정말 위대한 승리,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다면 흥미롭고 중요한 전쟁일 때는 무언가 좀 자세하게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딱 두 절로 끝을 맺고 있어요. 15절과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정말 위대한 승리였는데 성경은 딱 두 절로 끝을 맺고 있어요. 뭔가 아쉬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여기에 뭔가 더 있을 텐데 어떤 위대한 전략이 있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했다. 뭐 이런 좀 뭔가가 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좀 확대해보고 싶고 깊이 파서 이 부분을 강조해 보고 싶은데 성경은 더 이상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두 절로 이 위대한 승리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승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고 있다는 점이죠. 저는 오늘 승리 이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 초점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할 초점은 무엇인가? 바로 권리 포기에 있습니다. 권리 포기예요. 자, 여러분, 당시 파죽지세로 정벌해서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이겼던 이 그돌라오멜의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대를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단 318명을 데리고. 이 놀라운 승리를 하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자, 먼저 소돔 왕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돔 왕은 이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에요. 전쟁의 책임자였습니다. 이 전쟁이 졌잖아요. 패배의 이 대가는 너무나도 쓰리고 아팠습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재산, 재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디 저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지내야 할 만큼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백성들은 물론이요, 빼앗겼던 재물까지 다 가지고 온다니 이 소돔 왕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버선발로 마중 나가도 될 만큼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또 사람도 재물도 다 되찾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마웠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소돔 왕이 직접 자신을 맞으러 나오니까 그것 또한 감사했을 겁니다. 자, 이 장면만 보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감사와 고마움으로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환영식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내를 보면요, 소돔 왕의 간사하고 야비한 마음이 맹수의 발톱처럼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여러분, 이 21절 보니까 얼핏 소돔 왕은 어떻게 하든지 백성을 끝까지 챙기려는 마음이 보입니다. 또 목숨을 걸고 승리한 이 아브라함을 배려하는 예의도 갖춘 듯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말을 듣는 반응은 별로 신통치 않아요. 당시 전쟁은 이기고 나면 그 모든 전리품은 승리한 사람의 몫입니다. 찾아온 모든 사람들과 물품, 그 모든 재산은 사실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어느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목숨 걸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318명의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그 전쟁의 몫을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보면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지라. 마치 소돔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선심을 쓰는 듯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를 무시당하는 것 같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권리가 침해를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은 직설적이잖아요. 그냥 막 강하게 한마디 하고 맙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표현을 보면 마치 충청도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 충청도 사람은 어떻게 하죠? 둘러둘러 이야기합니다. 둘러둘러. 뭐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고,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뼈가 있어요. 그렇죠? 뒤끝이 제대로 살아있는 표현이 충청도식입니다. 제가 한번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괜찮아요. 원래 웃으라고 한 건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괜찮아요. 지가 뭐 한 게 있겠슈.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저야 뭐 죽을 고생만 한 거지요. 원래 실속이 하나도 없는 놈이구먼요. 그냥 저는 지대로 이 생긴 대로 살라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여러분, 사실 이 구절 그대로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한 말에 굉장히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만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져라. 이 소돔 왕의 말을 아브라함이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내 말이 소돔 왕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무슨 말일까요? 소돔 왕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저렇게 부자 된 것 다 누구 덕이다? 내 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모욕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말입니다. 이 소돔 왕은 마치 자신이 이 전쟁에 승리한 이 사람인 것처럼 전리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마치 자신의 승리처럼 전리품을 나누고 자신이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보시면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내 거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아요.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되어버리면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욕심을 위해서 내 삶에 얻은 무언가 얻기 위해서 예배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여러분 이런 불신앙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손을 펴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 내 것을 빼앗아갈 때 우리는 화가 머리끝이 납니다. 여기에 분노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또다시 나의 권리를 주장하죠. 내 거니까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내 것은 포기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더 귀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다 포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6절 이후에 쭉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 비우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가 이 땅에 왜 내려오느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비하,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겸손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예수님이 끝났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의 겸손함, 낮아지심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9절부터 11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비우고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그냥 높여준 게 아니라 지극히 높여주사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극히 높여주세요. 저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하고 난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영광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후에 라고 나오죠. 무슨 이유일까요? 다 내려놓고 난 다음, 소돔 왕에게 다 포기하고 난 다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함으로 재물은 잃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권리, 자신의 주장, 이거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 그럼 1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또 놀라운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창세기 13장 16절도 보면 여러분,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하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15장 말씀을 보니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게 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땅의 티끌은 땅의 복이에요. 그렇죠? 땅의 복. 근데 이제 이 복을 뛰어넘는 하늘의 무별,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육적인 후손과 영적인 후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결단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손해도 보고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또 자존심도 많이 상해 있었겠지만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권리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상을 채워주십니다. 자손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해요. 내 거니까요. 내 권리니까 그래요. 내 것을 지키고 자신의 명예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권리만 주장하면 그 사람은 딱 거기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내 권리 내려놓고 내 주장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 이후에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무별을 보라. 하늘의 무별을 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을 구하면 하나님은 10, 100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에 넉넉하신 분이시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 것 주장하면서 하나님 이거 분명히 내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거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려놓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놀라운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초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11조의 정신은 물질이 아니라 은혜와 감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승리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또 다른 왕이 있죠. 누구죠?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자, 성경에 이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전에 교제가 있었거나 왕래가 있었거나 친분이 강했던 그런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간다고 했을 때 아마도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본인도 함께 가리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멜기세덱이 영접하러 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땐 친분도 두텁지 않은 것 같았고 또 실제적으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영접하고 축하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이러고 나서 이제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신약에 넘어가서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뛰어들어간 이유가 뭔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었잖아요. 기껏해야 318명입니다. 이 병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인원을 데리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었을까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내려가면서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여보, 우리 내려가면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오빠라 부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비굴하고 뭐라고 할까요? 이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장이 지나고 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그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고 있을까요? 이 전쟁에 뛰어들어가면 자신의 생명도 담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불구덩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이유가 어디 있는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전쟁에 뛰어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능력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이 하나님 이름 들고 문맷돌 그리고 조약돌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백을 확실하게 믿고 이 전쟁에 뛰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하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기고 돌아왔더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면서 위로하고 힘을 다시 북돋아 줍니다. 우리 주님도 영적 전쟁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영접하고 축복합니다. 자,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 그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이 뭐냐 하면 11조를 바칩니다. 11조를 바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을까요? 그 답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말을 하니까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한 것이 뭐예요? 11조예요. 그 응답의 모습이 11조였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 무사히 돌아온 것,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모든 재산과 더불어 자신의 조카 롯도 그 가족도 다 되찾아올 수 있으니 이것은 분명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것이 11조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11조의 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왜 드리죠? 의무감. 물론 그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11조는 율법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은 11조를 열애하나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11조의 원래 정신은 뭘까요? 원래 정신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닌 은혜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까? 11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까? 아닙니다. 도저히 드리지 않아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절대로 물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배가 고프면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배가 고프면 불행해져요. 그러면 배가 많이 부르면 행복해집니까? 일시적으로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행복이 배부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더니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행복한 100만 원 인생이고 싶지 불행한 10억 인생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100만 원 인생으로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0억 부럽지 않습니까? 참, 그 집사님의 고백이 참 저를 참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물질이 전부잖아요, 사실. 그런데 물질이 아니라 물질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10억의 돈이 있을 때 그 인생은 더욱더 허무해지고요, 고독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일 수밖에 없어요. 많이 있다고 물질적이고 적게 있다고 물질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많거나 적거나 우리는 물질에 다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 만족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채워짐이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만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합니다.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물로, 짐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질의 종살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물질을 초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와는 좀 다릅니다. 물질을 초월한다. 이것은 물질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돈을 사용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만 주면 다 해결하는 사람이 제일 쉬운 사람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굴까요?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린 이 11조의 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소돔 왕처럼 물질을 추구하고 내 것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고 남이 가진 것도 내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소돔 왕처럼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룬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은 11조를 통해 자기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설 자리와 서지 않을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쓸 돈과 쓰지 않을 돈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거절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물질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물질의 시험은 언제나 강렬하고 직접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점을 정확하게 공격하잖아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십자가 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돌로 떡을 만들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 하지 않겠느냐? 왜 쉬운 방법이 있는데 멀리 돌아가면서 어려운 방법을 굳이 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시작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진정으로 멜기세덱이 축복해주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기적과도 같은 승리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소돔 왕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가치관은 전혀 달랐어요. 소돔 왕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정점에,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이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을 겁니다. 자신의 권리와 실속을 다 챙기며 내 것을 다 주장하는 삶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길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넓은 길과 이 좁은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넓은 길을 가며 돈과 명예를 따라갔던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얼마 후에 그곳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포기했을 때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길 가운데 기로에 서 있을 겁니다. 당장 내 눈에 좋은 것,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내려놓고 때로는 아프지만 포기하는 것도 믿음으로 결단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에 있으면 좋겠습니다.